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제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말씀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그렇게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인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또 그 잘못의 의미가 뭐길래 모세가, 백성들 다 들어가는데 그 지도자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는 지금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미리암은 모세보다 적게는 한 7, 8살, 많게는 한 10, 두세 살 정도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모세의 누나죠. 모세가 나일강의 바구니에 이렇게 당겨서 떠내려갈 때 누나가 그 뒤에 쫓아가가지고 이제 소식을 어머니한테 전했던 그 여인이 이제 미리암이죠. 근데 그 미리암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 사이에, 장수로는 지난 시간에 16장 함께 나눴고 오늘 20장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장수로는 4장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39년,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미리암도 나이 많이 먹어서 죽었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또 그렇게 죽었고, 모세도 지금 나이가 많아졌고 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다 죽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또 민수기 20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는 미리암이 죽고 또 뒷부분에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었다.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때가 되니까 죽었다. 모세의 누나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명망이 있었던 미리암도 죽었다. 때가 되니까 다 사람들이 죽더라.
미운 사람도 죽고 좋은 사람도 죽고, 죽어서 아쉬운 사람도 죽고 죽어서 아쉽지 않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김구 선생도 죽고 이완용도 죽고 다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냐, 가나안 땅에는 왜 못 들어갔냐, 뭐 누구는 왜 벌써 죽었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는, 결국 인간은 다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허락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일부 예배 때는 설교 시작하고 10분 지나서 다들 주무셨는데 지금 5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다 주무세요. 이렇게 눈을 다 지그시 감고, 목사의 그 설교에 그 마치 노래 감동을 얻듯이, 나우나의 노래를 듣듯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노래를 감당하듯이 그렇게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네. 그래서 맨날 이렇게 깨우는 것도 창피해 죽겠어요. 좀 창피합니다. 제가 얼마나 재미없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성경 얘기가 아닌 세상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눈을 다 감고 안 들어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들 주무세요? 창피하게. 네. 어디요? 5분마다 한 번씩 꽹가리를 치는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을 해야 되려는가. 자, 그래서 이제 다들 죽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1세대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4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뭐 다 죽어가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세대의 어른들은 다 거의 다 죽고, 그때의 이제 1.5세대,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죽고, 이제는 그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듣지 않았던 사람들 다 죽고 그의 자녀들 2세대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이제 배우는 게 있어야죠. 부모님 세대의 뭔가를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 아닌가,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죽었던 부모 세대나 광야에서 죽어가는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란 자녀 세대나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절대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엊그저께 우리 교회 그 청소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청소기 AS를 받으러 AS 센터를 갔거든요. 삼성 AS 센터.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거기에서 이렇게 AS를 이렇게 청소기를 조용조용히 잘 받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거기서 그냥 소리를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냥 뭐 어쩌라고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그냥 쩌렁쩌렁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응대하는 여직원은 막 그게 막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니까 막 놀라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안 해주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왜 안 해줍니까? 해줄 수 있는데 왜 싫은 얘기를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걸 자꾸 해달라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직원한테 막 큰 소리를 지르니까 그거보다 조금 이제 높은 사람이 이제 왔어요. 남자분이 왔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와가지고 어르신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이를 먹으면 기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기력이 더 세지는지 더 큰 소리로 뭐가 어째?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나오라 그래. 자꾸 높은 사람 나오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와서 AS 신청 받을 판이에요. 지금 자꾸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암만 높은 사람이 나와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사람이 오늘만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도 비슷하거든요. 저 사람이 오늘만 그럴까? 아니지. 저렇게 막 성격을 내세우고 큰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 때문에 과거에 다른 사람들한테 골탕도 먹고 본인도 다른 사람을 어렵게도 하고 그렇게 했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태까지 그랬어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성격 급한 대로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실수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성질 내고 또 실수하고 또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기를 여지까지 수차례 했는데, 근데 앞으로 그러면 너 안 할 것 같아?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 지금 제가 그냥 그 할아버지가 어쨌든 얘기하지만 저도 비슷할 것 같지? 죽기 전에 철이 들라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부모님 세대에도 우리를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굳이 꺼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라고 하는 그 말로 그렇게 실수를 하더니 자기들도 또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지, 이제까지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입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오늘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막 화를 내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뭘 해서요? 명령을 해서, 명령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반석아 우리를 위해서 물을 다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얻어라. 내가 그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마시게 하도록 내가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침착하고 아주 평온한 것 같아요? 침착하고 평온하게 느껴지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고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막 그들을 막 그냥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세우고 내가 지금 저 인간들 전부 다 멸절시키겠다. 막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것도 충분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뭔가 화가 나도록 만들 수 있는, 40년 동안 도대체 뭘 배웠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세야 너 와서 저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그들에게 물을 줘라. 이렇게 너무나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평온한 상태에 있는데 모세가 지금 화가 끝까지 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펄펄 뛰고 있지는 않은가. 참 그런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노릇인 거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얻었는가? 자,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단 회중을 반석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석에게 대해서 이제 모세가 뭐 하면 되죠? 물 줘. 반석아 우리한테 물을 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꽝꽝 하고 2번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자꾸 무슨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야기, 뭐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그런 거 이제 너무 빠지지 말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으니까 물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지가 뭔데 거기 가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후드로 패고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도대체 모세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어기고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막 그냥,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반석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중요한 거지만 사실 이 지팡이도 얼마나 중요한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행을 하면서 이게 뱀으로 바뀌기도 했다가 나일강의 끝을 대니까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기도 했다가 또 지팡이를 이렇게 드니까 무슨 뭐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다가, 얼마나 귀한 지팡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는 또 뭔 죄라고 지팡이로 그 돌덩어리를 그렇게 세게 빵빵 치냔 말이죠.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지금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들도 자녀를 향해서 이런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더 해야 네가 좀 나은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죠. 내가 얼마나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교회 나오란 이야기 안 해도 너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겠냐. 내가 도대체 얼마나 너네들한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 니네가 공부하란 말 안 해도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네 스스로 공부를 하겠냐. 내가 도대체 얼마나 알아듣기 좋게 이야기를 해야 부모는 늙어가는데 나이 먹고 집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네가 어떻게든 에너지를 내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겠냐. 참 답답하다 이거죠. 답답하다.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이것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나도 옛날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지네들도 왕년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 좋을 텐데 지네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도 못 들어가고 지들도 못 들어가고 40년이나 고생을 했으면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뭐가 달라지는 게 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구 인간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구 이놈아.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이 모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가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그걸 사람이 알아서 사람들이 속담으로 만드는 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까? 변할 거라는 기대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길 뺑글뺑글 돌면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2번 내리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반석을 2번 그 친 일, 그걸 가지고요 뭐라고 그 문제를 지적하시느냐? 네가 지금 반석을 2번 친 그 행동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잘못이야. 그래서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같은 말 2-3번 반복하면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랬지.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랬지. 아버지가 거짓말 하지 말랬지. 일로 와. 엉덩이 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상대방이 하는 대로 나도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그 인간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한다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얼마든지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해서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천국 못 가. 라는 말을 하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신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봐요. 당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목사나 설교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느냐?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의 모습에 답답해서 반석을 2번 이렇게 지팡이로 때렸다라는 것은 답답해하는 사람이 나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답답한 사람이 나은 사람이에요? 답답해하는 사람이 조금 나은 사람이거든요.
어디든지 지가 좀 낫다 생각하니까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들이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성도들 보고 막 답답하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은 사람, 덜 나은 사람이 없다고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해요. 도찐 개찐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보다 낫다고 하겠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가나안 땅은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모세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배제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인간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고 그 대단하신 분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완전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나눠줄 때는요, 그냥 제비를 뽑아서 나눠요. 무슨 결의를 통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제비 뽑아 나누는 대로 땅을 나눠준다고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어떤 곳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 모여서 잘난 척하라고 모이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전적으로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지, 왜 당신 그것밖에 못해? 라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나를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은혜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은혜 입은 사람이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상대방도 은혜 입은 사람, 나도 은혜 입은 사람. 그래서 우리들이 빨리 한다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한다고 좋은 열매가 안 맺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막
속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당장 큰 부흥으로 이런 거는요, 사실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격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격 없다라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하고 고집세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해내야 하나님이 기쁘시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요,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빨리 가면 뭐 하려고요? 빨리 가서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다 없어져서 심판받아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우리가 만들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지? 모세가 뭐가 모자라서 못 들어갔나? 아니구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드러내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오름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